지난주 본문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기의 현실보다, 자기 어떤 우울함이나 염려, 낙심보다 그보다도 더 강력한 그 힘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이 나온 것이죠. 그 힘으로. 그래서 바울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찬송을 멈출 수 없었고, 그의 찬송은 14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찬송해야 될 이유가 신령한 복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포함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님께도 신령한 복을 받았고 성령님께도 신령한 복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에 대한 생각과 복에 대한 개념,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욱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참 좋은 게 하나님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도 따로, 하나님께도 따로, 성령님께도 따로 이 복 받는 주머니, 따로 챙길 수 있는 주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속량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속량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량이란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고 풀어주는 것, 이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윗목에서 아랫목으로 자리가 바뀌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인구 30만 명 정도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20에서 30% 정도인 6만에서 9만 명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에베소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듣기에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 시대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를 다룰 때 쓰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잔혹한 죄를 저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군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취소하고 생명을 살려줄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어떤 힘, 지위 그리고 큰 돈까지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죄사함,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그 능력과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량 그리고 죄사함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죄인이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죄 지은 것을 떠올리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곳에 쓰셔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A라는 분이 기도하는 죄인이다 하면서 하는 기도와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죄가 서로 다 다른 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살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백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은 마치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동산지기가 아닌 동산주인의 자리를 꿰차고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얼마든지 컨트롤하면서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공급자이고 결정권자이다. 내가 결정권자이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경배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삶.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몸도 살아 있습니다. 생활도 활기차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경향성, 이러한 죄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면서 영적인 기능이 멈춘 상태.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거부하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없는 모습,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복된 인생인 이유는요, 우리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내가 낙심이 되어도 그래도 예배드리며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누가 뭐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근데 누가 봐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분이야, 다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분이야.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양자와 양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있진 않은지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로 꼭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삭스로 오직 죽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 죄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어이구 너 죄졌네. 자 여기 삭시다. 죽음. 예컨대 주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는 죽음으로 받지 않고 아픈 것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죽음으로 받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으로 받을래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졌으면 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아픈 것으로든 이 사회에서 물론 이 사회에서 벌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삭스는 오직 사망으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아직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 그게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만일 죽는 것으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도 죽음을 받지 않을 정도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100% 다 지킬 능력도 없고 어떤 공적을 쌓거나 도덕적인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 결국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대신 죽어줬다 해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구약시대의 중심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왜 얹습니까? 축복하려고 얹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넘기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속죄, 죄를 용서받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대개가 이 주인이 키우던 어린 양입니다. 특히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으면서 드린 유월절 어린 양은요, 절기를 지킬 때 흠이 없고 일련된 양을 간직했다가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직했다가 잡아라. 대충 보고 잡아다가 드리지 말고 간직했다가. 혹 성전에서 구입한 어린 양이라도 최소 사흘 이상은 데리고 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드리는 사람이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키우거나 혹은 값을 주고 사서 간직했던 그런 아끼는 양입니다. 1년 동안 흠없이 양을 키우는 일이 보통 정성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애 키우는 것도 어렵죠. 1년 동안 갓난애기.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물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큰 맘 먹고 산 물건. 예컨대 핸드백이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이것을 앞으로 1년 동안 흠없이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근 금지죠. 아마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저쪽 봐. 하물며 자기의 죄를 속하는 예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어린 양은 최소 1년 전에 미리 정해둔 양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정성껏 보살피면서 애가 풀은 제대로 뜯어먹고 있는지, 물은 제대로 마시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애지중지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는 양입니다. 그런 어린 양을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때,
때는 이 드리는 자의 마음도 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기쁘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쉽게.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얘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솔직히 그 어린 양이 무슨 죄입니까? 그 주인한테 그냥 붙들려서 1년 산 게 죄죠. 그 아끼던 어린 양의 몸에 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다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자마자 또다시 1년 후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가서 내년 이맘때쯤 또 용서받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제사가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또다시 내일부터 죄질 거라는 것.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1년) 후에 쓸 어린 양을 왜 준비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는 죄짓지 않을 능력도 없고 스스로 죄를 용서할 능력도 권한도 자격도 본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사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1년 후에 또다시 속량해 줘야 하는 죄사함이 아니라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즉 속량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이렇게 정성을 다해 어린 양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기 죄의 문제로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속죄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죄 씻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여기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은 절대 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방울 차고 들어간 곳입니다. 본인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 가운데로 아예 찢어서 없애버리신 거죠. 열어놓으셔서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중심에, 내 신앙 고백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나의 열심이 있느냐? 충성도가 담겨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내 신앙 고백의 중심에.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피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경상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타주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받아 마시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라는 이 가사가 나오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이 후렴구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피로라는 가사가 나오면 그 피로라고 하지 않고 거피로 거피로라고 부르면서 커피를 얻어 마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피든 커피든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요 그래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의인이죠,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만나놓고 보면 우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게 뭡니까? 가슴 치면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으면서. 예수님 사랑 알게 되면서. 근데 또 지금도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우리가 회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할 것까지도 아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복음 나눔 했는데 어느 청년이 그랬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자기의 삶, 왜 나를 위해 오셨고 왜 죽으셨냐는 거죠. 그게 잘 예수님은 믿는데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성경 공부를 똑같은 걸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변화됐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이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왜 그가 찬송으로 시작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 이런 신령한 복이 있구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속량,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똑똑해지는 능력, 이 능력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SQ라고 하죠. 우리가 IQ, 지적인 어떤 능력, 지적 지수 그런가 하면은 한창 유행했던 게 EQ라는 게 있죠. 감성 능력이 더 중요하다. 감성 지수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는 거죠. 영적인 스피리추얼 퀄리티죠. 영성 지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는 것이죠. 배워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말씀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길이 보이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서신서들이 참 이 스토리로 전개되는 말씀들이 아니어서 좀 이해하기가 경우에 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본문 쭉 읽었지만 그 말씀 자체로 이렇게 보면은 저게 내 분명 한국 사람인데 저렇게 무슨 글자인지는 알겠는데 뜻이 와닿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도 펼쳐놓고 보면 좀 그래서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면 명료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전사님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속량,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 일단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적인 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이 구원의 계획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 이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차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알려졌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다. 이 9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열심히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뻐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며 살기도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섭리니 인도하심이니 이런 말들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날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 비밀이 이렇게도 많냐? 죄다 하나님의 섭리래.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비밀 이런 말 들으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사는 것과는 별 관련도 관심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인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섭리, 하나됨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기 딴에는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실상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안에 새로운 은혜와 말씀과 신앙의 개념들로 채워져 갔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알았던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이 서신을 그가 기록할 때까지 30년, 적어도 30년이 흐른 후죠.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속량, 죄사함, 예정, 비밀,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 다음 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 등등, 이런 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용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이러한 말들을 깨닫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 11절과 12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이게 전한 것입니다. 즉 신앙의 값진 유산들로서 후대들에게 상속해 줘야 될 예수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세 가지만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속량, 죄사함, 예정, 비밀, 성령의 인치심, 사실 그렇게 썩 와닿는 말 단어들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의미를 깨달아가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평생 믿음, 소망, 사랑만 알고 지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얻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자리,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넘치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렇게 살면서 내가 경험한 구원의 비밀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 비밀의 문이 열리도록,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하고 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면서 하늘과 땅의 것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 그 일에 거기에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비전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